우상과 힘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6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된 말을 해야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주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은 천상의 회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회의의 참석자는 하나님, 천사, 마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 천상의 회의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네가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볼 때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까지도 그들이 관찰하고 살피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탄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오늘 우리도 사탄이 삼킬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실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욥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가면서도 어떻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욥이 잃었던 것들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주변에서 자기 자녀와 재산을 잃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갈 수도 없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죠. 욥은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는 평생 순서가 다를 뿐이지만 평생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서서히 재산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남편과 아내도 잃고 또 우리의 주변의 친구도 잃고,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욥의 영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주목하여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함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참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욥이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욥이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지 중에 범죄했을까 두려워해서 생일잔치가 끝나고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욥은 당연히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또 육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비록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렇게 제사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는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올곧다, 앞으로 곧게 뻗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해서 12절에 자신이 있습니다. 욥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그 친구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 친구는 자랑할 만하고 그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사탄은 여호와께 이야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울타리로 두르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라지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사탄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빼앗아가면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에게 있는 것들을 너의 손에 내가 맡길 터이니 네가 그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고 이제 욥의 시련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과 허용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도 은혜도 결코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허락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허락을 맡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은택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사탄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만 하지만 사탄이 우리들 주변에서 돈의 문제로, 또 어떤 자녀들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또 우리 삶 속에 친구들의 문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건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뭐 남편과 아내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들이 사라지면 믿음에서 파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이것들이 사라져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이런 상실의 고통을 앓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계속 상실밖에 없잖아요. 얻는 것보다는 이제는 마치 가을에 나무가 하나둘 떨어뜨리듯 우리가 하나둘 상실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상실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욥은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 여호와께서 가져가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이심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고통과 아픔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도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